아이오와의 113 기갑부대의 한 병사였던 사람이 앞면에 1945년 부활절이라는 표제와 함께 독일 병사가 그려져 있는 카드를 받게 됩니다. 위에 큰 활자로 기억하고 있는가? 라고 쓰여져 있었고 그림 오른쪽에는 또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네가 말했지, 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무사히 가정으로 보내주신다면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기억하고 있나? 카드 안쪽에는 가족들의 그림이 있었고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네 강구대로 너를 안전하게 집으로 보내셨어. 그런데 지금 너는 네가 한 약속을 행하고 있는가? 1950년 부활절에는 이룰 수 있겠나? 그 카드는 로젠 목사의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었는데 그는 113 기갑부대의 군목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급할 때 기도하는 것 참 뻔한 일입니다. 급할수록 기도하게 돼 있죠. 기도하는 것 사람이 급할 때 이거저거 저거고 다 걸고 기원도 하고 약속도 하고 하지만 또 급한 불 끄면은 이내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의 행태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 참 위험합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됐었던 50년 전에도 바로 그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문제, 사실 이란이죠. 아랍은 아니고 이란의 문제가 어쨌든 중동 지역의 문제인데 사실은 넓게 보면 어쩌면은 오히려 더 평화스럽게 가기 위한 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전에 이란이 아랍도 아니면서 이 아랍 국가에다가 자기의 반군들을 갖다가 심어놓고 워낙 이 아랍 세계를 갖다가 혁명화하려는, 이슬람 혁명화하려는 그런 의지가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왕정 국가가 많은 이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는 야, 니네 나라만 혁명화 시키면 됐지 왜 우리나라 체제도 뒤엎으려고 그래?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거를 많은 아랍 국가들이 찬성하고 내심 동조합니다. 왜냐하면 왕정을 뒤엎고 혁명화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것도 어쨌든 그런 일들이 오늘날 전 세계가 참으로 전쟁의 등불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게 전쟁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정말 전쟁으로 비화될까 아니면 크게 번질까 이런 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끔 보면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던 기간이 있었을까? 있겠죠. 없진 않은데 사실 그런 기간 너무 짧습니다. 주된 이유는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 목말라요, 마실 것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앞에 저기 있으니 저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들 급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달리 아주 직관적으로 해결해 주시죠. 배고프다 그러면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고기 만난 내려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면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또 목이 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아주 직관적이죠. 근데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면서 이렇게 데려가시는데 아니 모세가 기도하러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를 못 참고 또 그냥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배하고 절하고 그 짓을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참 한심하죠. 바로 그 한심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만 어쨌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정말로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롭게 지낸 기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런 기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따지면 평화라는 건 전쟁이 없는 기간 이렇게 표현하죠. 당연히 사전적 의미도 그렇고 정치적 역사적 의미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신앙적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게 더 필요한 거예요. 깊이 있게. 그냥 정치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우리가 전쟁 끝난 지가 53년 이후에 이 땅에서는 전쟁은 없었죠. 그러니까 50년, 70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평화로운 기간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은 단지 그런 전면전이 없었다 뿐이지 우리는 휴전 중이기도 하고 또 그 이면에는 계속 우리는 그 완벽한 평화를 이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곳에 그렇게 완벽한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전쟁이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이제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역사서의 첫 머리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 참 여호수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교수님들도 그렇고 재미교포인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미국에서 목회하는 그런 분들이 영어 이름을 보면 조슈아, 여호수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의외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왜 여호수아가 그럴까요? 여러분 아다시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화를 한번 승질을 내는 바람에 너는 가나안 지방으로 못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을 목 앞에 두고 코앞에 두고 결국 죽죠. 그러고 나서 누구를 후계자로 삼았어요? 여호수아, 그리고 그의 동역자 갈렙.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 다음 모세를 잇는 2대 두 번째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을 갖다 팔레스틴 지방의 이 지방을 향해서 나가는데, 이 가나안에 가면서 여리고라는 성을 만나게 돼요. 이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한 길이가 한 700m쯤 되는 성이고 이중으로 쳐져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벽이 두 개인 거예요. 안쪽에 안벽도 있고 바깥 벽도 있고. 또 어쨌든 이 여리고 성이 사람들이 잘 다니기가 어렵고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기서 무슨 뭐 물리적으로 그 성의 뭐 구성 성분이 어쩌고 이거는 그래서 무너뜨리기 어렵고 이런 차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없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 성은 굉장히 곤고한, 견고한, 단단한 그런 것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와 갖고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야, 이 성을 갖다가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두 번씩 이 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면서 돌아라. 처음에는 침묵으로 돌아, 나중에 나팔을 불면서 돌아라. 뭐 이렇게 하는데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일주일을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론 구약시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겠어요? 참 답답도 하시네 하나님. 아니, 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강력한 무기 갖다 때려 부수면 돼요.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거는 이제 완벽한 그 군사적인 물리적인 힘을 갖췄을 땐 굳이 하나님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의 힘으로 때려 부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뭐 굳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다 노가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가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건설, 뭐 여러 가지 공예 이런 노동을 하던 노동자들이지 한 번도 전쟁을 제대로 치러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가끔 이집트에서 차출됐겠죠. 그러나 어쨌든 전문적인 군사적 지식을 가진 직업 군인들이란 것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했겠지만 이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뭔가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수준에 있는 직업 군인, 프로 군인들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저 여리고성을 갖다가 때려 부수자,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직업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저기서 목수를 했었던 사람도 있었고, 빵을 만들던 사람도 있었고, 포도주를 만들던 사람도 있었고, 뭐 농사를 짓던 사람들도 있었고, 목축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다 그런 노동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 앞에 섰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돌아라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했겠어요. 참나. 아니, 이 성을 돌면은 이 성이 무너지나? 이 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면 이 성이 무너지나? 이 성을 돌면서 노래를 부르면 이 성이 무너지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성이 무너지는 그런 물리적인 이유에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고 믿는 것,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죠. 합리적이지 않죠.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은 히브리 사람들이겠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뭐 그다지 뾰족한 수 아니면은 뭐 대단한 뭐 무기 전략 이따위도 없는 오합지졸의 그냥 군인들인 거지, 말이 좋아 군인이지 군인다운 군인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도
참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런 지경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무너지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인데, 이 성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걸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라합과 개역개정에는 기생라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아주 노골적인 표현을 썼죠. 창녀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야,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이 라합이 자기네 집에 숨으라고 해갖고 구해준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이전에. 그러니까 너희는 전멸시켜서 이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지 말고 모두 전멸시키고 모든 금속들을 다 주님께 바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의 근고에 넣도록 하고 헌금하고, 한마디로 해라. 그리고 모든 짐승들도 다 잡아서 희생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더니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이 참나.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데시벨이 높다고, 유리잔이면 여러분 데시벨이 크면 유리잔은 깨져요. 그러나 아니 성벽이 무슨 플라스틱도 아니고 큰 소리로 외쳤더니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과학적으로 따지면 또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런 게 아니고 신앙적 의미에서 이 여리고성 함락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은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결국 여리고성에 아무런 희생 없이 그 성을 얻을 수 있었다. 공격하지도 않고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여차저차 여러분도 다 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이 가나안,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방에 결국 이 나라가 여태까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본장에서, 이게 본장의 거의 후반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회개하라는 경고를 받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회개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방에서 침패온 이방 군사에서 멸망당할 것을 기록하고 있기도 해요. 거듭된 회개 축구에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인내를 끝까지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앞 부분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유다의 죄를 바로 지적해주지 않고 결국 이게 무너질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 과정 앞에 그런 전조가 또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신앙을 거부하고 또 불신앙을 저지르고 또 사이비에 미쳐갖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북방으로부터 바벨론 군대가 침략해 올 것이므로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게렘에서 기호를 들고 피난하라고 합니다. 빨리 피난하라는 이 말씀 속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죠. 유다의 범죄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유다 지파라는 건 어떤 지파입니까? 이 지파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지파죠. 그리고 아까 오늘 본문에는 창녀 라합이라고 하는데 그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선조가 되죠. 조상이 되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를 숨기거나, 직업이 이러니까 숨겼을 수도 있잖아요, 굳이. 그리고 성경에는 여자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아요. 특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자들 여러분 생각하면 아주 나쁜 짓을 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어 갖고 한 사람들 빼놓고 좋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물론 성경책 이름인 룻도 있죠. 에스더도 있죠. 딱 두 사람의 여자 이름은. 그리고 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사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를 갖다 쳐들어가서 이기게 되는 그런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 원수들을 향해서 나아가 싸움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전쟁을 준비했던 군사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지금 무너진 지가 300년, 400년 된 사람들인데
무슨 자기네 나라 군대를 훈련시키고 뭐 옛날에 전쟁을 했고 했던 어떤 제국의 풍모 이 따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식민지가 되어서 식민지 그 나라에 붙잡혀 갖고 노동자로 살다가 귀국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 전쟁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었겠으며, 무기랄 게 뭐가 있었겠으며, 또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뭔 어떤 계략이 무엇이 있었겠으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죠. 여러분, 그 결과가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죠.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였다는 거죠. 아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뭐 과학적으로,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데 그 당시 말을 듣던 사람들 중에, 그냥 이거 추측입니다만, 그 말을 듣고 나서 야 우린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순종해, 이렇게 했을 때, 또 소리치라네, 또 노래 부르라네, 또 북을 치라네, 그러면서 뭐 그 소리를 내라는 것에 불만을 품고서 이 사람들 앞에서 말은 못하지만, 야, 하나님도 정말 장난 많으시다. 아니, 이게 전쟁이 장난이야? 우리한테 소리를 지르라고, 애들처럼 북을 치라고, 노래를 하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기고 저 성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을까? 생각했던 사람이 절반 이상이었을걸요. 어쩌면 3분의 2 정도는 이게 많이다 라고 말은 하고 싶지만 그냥 말은 못하고 그냥 꾹꾹, 그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아니 하나님 우리한테 장난합니까 대놓고 말하기는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 겉으로 말 못해도 한 3분의 2쯤 되는 사람들은 야, 이거 고민되네, 이게 말이 돼? 아니 우리가 그렇게 노래 부르고 큰 소리 치고 뭐 이런 거가 삥삥 돌면은 이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교회에서 3분의 2쯤 되는 사람들, 야, 하나님 우리를 놓고 이 장난치시네? 아니 우리가 무슨 애들이야? 여기 이 성벽 앞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기도를 하라고, 찬송을 부르라고, 그 삥삥 돌라고? 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게 다수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이 군대라는 건 군대라고 말하기에도 어줍지 않은 수준이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아니 여호수아가 지금 히브리에서 노예로 살던, 노동자로 살던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의 팔레스틴 지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뭐 40년 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군사적인 무슨 이런 것들을 이뤘겠으며 훈련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그냥 급급했던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군대라는 거는 한 나라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어디에 이렇게 정착해서 훈련도 하고 잘 먹기도 하고 뭐 실전 경험도 갖고 이래야 그 나라의 군대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지. 아니 뭐 지금 맨날 텐트 쳤다가 풀었다가 텐트 쳤다가 풀었다가 오늘은 뭐 먹을까, 어디에 우물이 있을까, 맨날 뭐 이런 거 갖고 생존을 위해서 살던, 40년 동안 생존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젠 적과 마주치고, 원래 이 사람들이 살던 땅이잖아요 여기가. 물론 이제 자기는 조상들의 땅이지만 현재는 지금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맞서 싸워서 그 사람들을 내쫓아야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물론 자기네 고향의 땅, 조상의 땅이니까 들어가야만 하는데 자기들이 가진 무기나 전략이나 뭐 군사력이라는 건 별 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군사력이라는 거 볼품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다른 나라처럼 정상적으로 국가를 이룬 것도 아니고 지금 도망 나와서 40년째 야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긴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이 파라오를 갖다가 맞서 싸워서 우리를 해방시켰던 것처럼 그와 같은 기적이 지금도 있게 하셔서 우리는 별 볼 일 없어도 이 팔레스틴, 이 가나안 지방을 갖다 우리가 차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오히려 빠를 일이지. 이 승부도 어지간해야 이게 우리도 군사력이 이 정도면 만만치 않아? 못지 않아?
이 정도 되면 뭐 그래도 뭐 싸워보거나 말거나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 그다지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쳐들어가고 있는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격이지 뭐. 원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공격해서 이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공화국도 이스라엘 국도 결국 이 사람들은 여기는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니까 다 차지해야 된다. 그게 시온주의잖아요. 시오니즘이라는 거는 이 지금의 최소한 지금의 국경선을 다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국으로 만들고 거기다 끝나지 않고 아마 그 사람들은 솔로몬 왕 시절에 그 가장 넓었던 이스라엘의 영토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은 뭐 그 단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쟁이 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 따라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 명령대로 산다는 거 그게 오락가락할 때도 있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고 알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말씀들이 성경에 가끔 있다 보니까 가끔 어떤 목사들이나 어떤 교회들은 마치 합리적이지 않아야 그게 신앙적이라고 착각을 하는, 공부를 덜하고 기도도 덜하는 그런 목사나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도 거기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리고성을 갖다 깨부수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 앞에 가만 보니까 얘네들이 가진 무기도 전략도 이게 맞서 싸워서 요즘 말로 뭐 다이다이 뭐 이런 말로 쓰대. 그렇게 현피를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전략적인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비전략 무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탱크가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 뭐 포와 미사일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핵무기 한 방 있으면 그걸로 다 끝인데.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략무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대칭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핵무기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무기로는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거 쓰면 너나 다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강하다는 거는 그거 한 방이면 끝이 나니까 그거 쉽게 건드릴 수가 없는 문제란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전략적으로나 뭘로 따져나 이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길 만한 놈들이 아니야. 딱 봐도 객관적이지 않아. 그럴 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은혜는 뭘까요? 야, 니네들 어차피 싸워봤자 이길 것 같지도 않고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내 말에 순종해라. 무슨 얘기냐면 그 성을 한 바퀴씩 밥 먹고 나서 한 바퀴씩 아침 저녁으로 돌아. 그러면 내가 저 성을 이길 수 있게 해줄게. 그게 참 어이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싸워도 이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가 나게 생긴 그런 일이니까 상황이 내 말에 한번 순종하는지 보자. 그렇게 시킨 것은 아닐까요? 어차피 쟤네들이 싸워도 이기기도 힘들고 이긴다 해도 이거는 뭐 여기도 전멸하다시피 큰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러한 아주 어마어마한 상대를 만났으니 어려운 상대를 만났으니까 정말 뭐 어렵게 저성을 한번 갖게 해줄까?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정말 4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틴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또 차지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또 보복하고 다시 차지를 안 올 거며 또 다른 옆에 있던 나라들이 또 공격을 안 할 거며 이 나라가 뭐 나라 꼴도 아직 나라의 모습도 안 갖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이거 아니니까 차라리 믿음이라도 시험해보자. 혹시 그러진 않으셨을까?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이게 방법이야? 이게 노하우야? 이게 뭐야? 라고 생각되는 게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뭐 별거 같지 않은 거가 방법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 기도하고 공부하고 운동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한 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한 만큼.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애는 태어날 때부터 똑똑했을까요? 그 머리가 그 머리예요. 물론 더 똑똑한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지만 얼마만큼 엉덩이를 붙잡고 앉아서 공부했느냐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 모르는 게 왜 모르는지를 연구하고 드립하는 애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는 애는 왜 잘하는지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걸 자꾸 연습을 해서 되게 만드는 게 운동을 잘하는 애예요.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저 낮이고 밤이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시도하고 하나님한테 보채기도 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원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는 여리고성이라는 함락시키기 어려운 큰 적을 만났는데 근데 거기를 하나님께서는 싸우라고 명하신 게 아니고 거기를 갖다가 삥삥 돌면서 노래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저는 뭘로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평화라고 잡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평화는 뭘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을 하라 이거는 거룩한 전쟁이다 성전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또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를 돌면은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평화란 건 뭘까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평화는 전쟁을 안 하는 기간이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노래를 하라고 하세요. 그럼 그 노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때론 무기를 들고 싸워라 하시면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싸우니까 전쟁이라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일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전 과정이 전쟁이겠어요. 우리 앞에 지금도 우리나라도 뭐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뭐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과 이란도 뭐 그렇고 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대. 이거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중국은 또 7월 달에 8월 달에 시진핑이 실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또 들어선대. 그래갖고 지금 이 중국이 아주 조용한데 시끄러운 이유가 시진핑이 올 여름으로 이제 쪽난다 끝난다 뭐 이런 설이 있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중국 전문가들도 그렇고. 또 일본에는 7월 달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갖고 뭐 또 저기 할 거라네? 후지산이 뭐 임계점을 넘어갖고 이제는 오늘 터져도 내일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불안한 지경이에요. 자연재해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어디를 가야 이것이 평화롭고 어디를 가야 이것이 재해가 없고 그럴 것 같으세요? 세계 곳곳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란 건 뭐겠어요? 전쟁이 전혀 없는 지역, 재해가 없는 지역 그런 곳에 있으면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 앞에서 이 성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쟁 직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 직전이라는 건 어때요? 뭐 우리 폭풍 전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폭풍이 몰아칠 거야. 그거 얼마나 진짜 무서운 일이겠어요. 전쟁을 이제 조금 있으면 뭐 북을 빵빵빵빵 치면은 이제 전쟁을 할 거야. 얼마나 두근두근대고 겁이 나고 뭐 그랬겠어요. 근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기를 쓰고 전쟁을 했느냐, 노래를 부르며 성을 돌았느냐, 뭐 그런 전략적인 방법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전쟁이 없으면 평화고 또 뭐 평화와 전쟁은 공존할 수가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기계적인 나눔이고 하나님의 평화는 전쟁하는 속에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여리고성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내 전략적인 무기가 뭐가 있을까 나의 전술은 무엇일까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귀 기울여 들으며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혹 노래를 부르며 저 여리고성을 돌듯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명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 참 암담할 때에도 우리에게 그 성을 돌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가진 무기 없어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켰던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